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을 시작하여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의 내용을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 내용의 말씀을 상상을 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둘러서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보면은 디베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는 갈릴리 바다를 긴네릿이라고도 기록되어 있고 갈릴리 바다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디베라나 게네사렛이나 긴네릿이나 갈릴리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무리들이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아야 될 부분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있다. 이런 방향으로 깨달으면 예수와 하나님이 구별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처녀 마리아 몸속에서 말씀으로 잉태되셔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기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가지고 우리들 시대에 이 말씀이 남아있다는 것은 그럼 우리는 현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에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이며 하나님의 실체이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이 세상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듣고 있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이 이 땅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에 들어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 위에는 예수님은 항상 물가에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성경이 가리키는 바다와 강은 뭘 가리키느냐?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주인은 사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바다 물 위로 발목 하나도 물에 잠기지 않고 바다 위로 걸어 다니시고 그리고 게네사렛 강가에 서 있다는 것은 세상과는 우리 예수님은 짜가지 않고 혼합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탄과는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바다나 강가에 서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것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세상과는 결단코 혼합되는 분이 아니고 구별된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원리의 믿음을 가져야 세상 바다와 강과 사탄과 구별이 되느냐 하면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는 바로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요단강 세례 사건입니다. 이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탄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바다와 강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2절입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여기에 두 배가 뭐냐? 사람을 가리킵니다. 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두 배라는 것은 한 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켰고 한 배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호숫가에라는 것은 육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 육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두 분류가 살고 있다. 이 원리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두 배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배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건 뭐냐? 이 땅의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고 계십니다. 어부들이 누구냐? 고기를 잡는 어부가 누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전체를 어부들이라고 합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이 뭐냐?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침에 만나기 전까지는 수십 년 동안을 아침에 그물을 씻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어부들은 신앙인이고 그물은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말씀을 고기로 비유한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보십시오. 고기 잡는 이야기로 깨달아보면 이 말씀 우리 신앙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고받았던 이 사건 속에서 나와 오늘날 이 땅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과의 관계로 연관을 시켜야 이 내용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배가 두 배가 있는데 한 배에 오릅니다. 이건 뭐냐? 이 세상에는 두 분류의 신앙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배에 타셨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배가 사람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이 세상에 두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과 사탄이 가리키는 비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 두 분류 중에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마음속에 타시겠다. 이 원리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이건 뭐냐? 두 배에 다 오르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예수님은 배 하나에게만 오릅니다. 이건 뭐냐? 신랑과 신부는 1대1로 만날 것이라. 이 땅의 신앙인들과 성령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이 땅에 있는 신부는 1대1 관계를 가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 시몬이 누구냐? 이 땅에 성령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수는 몰라도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칭찬 들은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게바라 베드로로 바꿔줄 것이라. 베드로는 번역하면은 반석이라. 반석이 뭐냐? 반석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신령한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시몬이 누구냐? 성령 받은 베드로를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올랐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함께 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야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매여 있던 배를 갖다가 풀으라고 한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사탄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매여 있는 우리를 갖다가 누구를 만나야 우리가 풀어지느냐 하면은 매여 있던 우리 종되어 있던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가 풀어집니다. 사탄에게서 풀어집니다. 이러기 때문에 뱃박에 매여 있는 나귀를 두 제자를 보내가 똑같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두 배가 있는 것과 두 제자를 보낸 것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갔을 때에 나귀가 풀어지질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배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사탄에게서 내가 풀어지는 겁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매여 있던 배가 풀어집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사탄에게서 내가 풀어지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함을 주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보세요.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니 내 마음속에 새벽에 부활하신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들어오셔야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내용들 아닙니까? 배에 앉으사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내가 세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리를 가르치셨던 새벽에 부활하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세상에 있는 성령 받지 못한 무리를 가르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보세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누구냐?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거 뭐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 가지고 시몬이 이제 말씀을 이루고 고하고 전파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내 마음속에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시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줬고 시몬이 이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시킨단 말입니다. 이걸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깊은 데로 가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물이 바다 물속에 깊은 물속에 고기가 있다. 이 원리 아닙니다. 여기에 배가 사람이기 때문에 시몬이 우리 신앙인들을 대상적인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럼 여기에 깊은 데로가 뭐냐? 성경이 가리키는 깊은 곳은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기를 깊은 곳이라고 합니다. 구약시대 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의 마음속에다가 생기를 갖다가 불어넣었는데 아담이 그 위에다가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깊은 곳에 깔아앉아 있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보십시오. 땅이 혼돈한다는 것은 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혼돈이 된다는 것은 사단이 들어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겁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지 못하고 비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깊은 곳에는 생기가 빠져있고 흑암 사탄의 비진리가 그 깊은 생기 위에 덮어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고기가 생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벽에 부활하신 아침에 일찍 나타나신 예수님은 새벽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무덤 속에서 새벽에 부활하신 성령을 받아야 구약의 깊은 곳에 빠져있는 생기와 성령이 만나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무슨 원리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보십시오. 구약의 생기는 율법의 신부를 가리킨 것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복음의 남편을 가리킵니다. 그럼 우리는 본질이 같은 구약의 생기와 아내가 되는 생기와 신랑이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원리라 말입니다. 여기에 물고기는 바로 말씀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 이후에 말씀해 보면은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리니라. 정확하게 말씀 깨달은 사람은 그릇에 담았다는 것은 그릇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고 못된 것, 말씀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버릴 것이라. 정확하게 말씀이 고기입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네 마음속에 수천 년 동안 깔아 앉아 있었던 율법의 생기의 말씀이 오순절날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을 만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이 솟아오르는 샘물처럼 신랑과 신부가 만나가지고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깨달아질 것이라.
이것이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원리 아닙니까? 신비스러운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우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뭐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아침에 이제 어업을 중단하고 집으로 들어가고 저녁에 또다시 나오기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이건 아침 일찍이가 뭐냐?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기가 되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보세요. 시몬이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 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아침은 복음시대를 가리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이고 밤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밤은 율법의 예수님이고 아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원리를 잘 깨달아 보십시오. 캄캄한 무덤 속에서 어둠의 흑암 속에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만나면은 말씀이 하나도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고기가 하나도 잡히질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누굴 만나야 고기가 잡히느냐?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야 고기가 잡힙니다.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기가 막힌 내용 아닙니까? 자, 보세요. 우리들이 하는데 우리들이 누굽니까? 이 땅의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들은 밤이 되는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말씀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반드시 영접해야 됩니다. 내 마음 배에다가 예수를 태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태우지 않으면 말씀 못 깨달습니다.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율법의 예수는 수고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온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무거운 죄의 십자가를 짊어진 나를 믿으면 너희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순절날 부활하신 성령의 말씀을 받아라. 이 말씀이 너희를 사탄에게서 쉬게 할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사탄의 죄에서 내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것은 무거운 짐의 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율법은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말씀 한 구절도 깨달아지지 않는 원리입니다. 얻은 것이 없다고 하는데 율법의 예수를 믿어가지고는 우리 마음속에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얻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밤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건 뭡니까?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을 만나야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에 의지가 되어야
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찢어지는 그물은 누구냐? 율법의 예수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할 때 베드로가 다 버려버립니다. 이건 뭐냐? 찢어진 그물은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찢어진 그물이 로마 병사들에게 채찍 맞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고 몸이 갈기갈기 상처 두성이로 찢어진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물이 찢어진 그물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찢어진 그물, 상처난 예수를 믿은 사람과는 마지막 날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아 따라갑니다. 쫓아 따라간 그 예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버린 것은 율법의 예수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십시오. 찢어진 그물과 고기는 다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는데 그 고기는 예수님이 먹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는데 찢어지지 않는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2019년 동안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 이 원리입니다. 찢어진 그물은 버려야 되고 찢어지지 않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1장 11절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찢어지지 않는 그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찢어진 그물은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그물과 어떤 고기와 함께 하느냐? 찢어지지 않는 그물에 잡힌 고기와 함께 합니다. 부활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과 마지막 날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7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보세요. 여기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가 누구냐?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가 돼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손짓을 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령이 어디에 먼저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바울을 통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손짓한 것 아닙니까?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동무가 뭡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동무입니다. 손짓한다는 것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될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와서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에 왔단 말입니다. 이방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단 말입니다. 두 배의 처음에 두 배가 뭡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 마음, 배가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고기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가득 풍성하게 깨달아질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성령은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구까지 차도록 가득 채워줍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가득 채우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 성령의 말씀을 가리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깨달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장 7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배를 타니까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이것만 알고 있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율법의 예수님과 복음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말씀이 고기라는 것도 모르고 깊은 곳이 생기라는 것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